8장입니다. 창세기서 8장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드디어 홍수가 그치는 사건을 8장을 기록합니다. 이제 홍수가 그치고 나서 비가 그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관해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8장 1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기억하사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주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의 창을 열어버리시고 땅을 열어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서 물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까지 물이 불었냐면 여기서 4절에 아라랏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라랏산은 이 지금의 터키와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그 나라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로는 약 5,1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거기는 하나의 그 산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 산을 두고 얘기합니다. 아라랏산이라는 것이. 이게 물이 어디까지 찼다는 거예요? 이 해발 한 5,000m 이상까지 이 지구상을 물이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였던 것이죠. 그 물의 양만 생각해도 참 이게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양의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차오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차서 세상이 물천지가 되어져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였다. 무엇을 기억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억하다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게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비석판에 글자를 새겨 넣는 것처럼 그렇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깊게 새겨 놓은 상태를 보고 기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지만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모든 짐승들까지는 그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냥 하나 무백성에 불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당신의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아주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채워져 심판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환난이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을 덮고 있는 물과 같은 그런 시련과 환난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이미 구원을 위하여 새겨놓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야 새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놓여진 그런 존재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며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람은 루아흐라는 말이었죠. 이 바람은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이제 그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 여기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였습니다. 그처럼 지금 홍수 위에 바람으로 임하여 계신 그 바람이 뭐예요? 루아흐였습니다. 곧 홍수로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차져 있는데 그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엄청난 물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라? 성령 하나님, 그 루아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은 다시 생기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겔 저희는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발 강가에 마른 뼈들이 있었으나 성령의 바람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니까 그것이 대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그런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세상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은 다시 생기가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삶이 내 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2절에 보면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홍수가 시작될 땐 하늘의 창이 열렸고 또한 땅이 열려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을 닫으셨다라는, 닫는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이 움직이면 짐을 싸서 그 움직임대로 따라갔고, 하나님이 멈춰 서시면 그곳에 다시 천막을 피고 그곳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시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6절부터 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비는 그치고 아라랏산에 이 배가 방주가 걸쳐져 있었지요.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 이 노아가 하는 행위는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측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 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물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 비둘기가 나아가서 감람나무 곧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유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곧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곧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예언적인 기록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이 온 세상에 다시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한 사인이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사인을 분명히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겐 감람나무 잎처럼 새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새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비나이다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나의 야망,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신을 사용하기 위함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면 욕심에 의하여 구하는 것이지만 말씀에 의하여 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감람나무 이처럼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13절 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생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드디어 이 방주가 열리는 일이 그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13절에는 601년 첫 달이라고 기록합니다.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쳐서 노아가 이제 다시 그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과 나오는 그 연도와 달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 그런 설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설화만 하더라도 3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설화들이 세상에서 전해지고 있어 각 나라와 각 족속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화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것이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설화에는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라는 날짜는 단 한 군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연, 달,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을 기록할 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쓸 때도 2022년 8월 12일 아침 6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내 안에 내가 방주 안에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물과 같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셨다.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읽을 때 이것은 2022년 8월 12일 날 있었던 실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처럼 하나님은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었다라는 그 증거로 연, 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도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1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01년? 그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까? 601년이 왜 601년이라고 하나님은 연도를 계산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연도는 주전 곧 BC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전의 역사, 전의 연도를 기록하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서기라 해서 AD라 해서 지금 2022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이 지난 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601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역사가 601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살았던 이
시간만 하도 965년이나 되어지는 엄청나게 긴 969세죠. 969세나 되는 근 1000년의 시간이 이미 앞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 5장의 족보를 연도로 쭉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가 나왔냐 그랬더니 약 1600년에서 1700년 정도 되어졌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더 긴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태어난 이유를 기준한 것도 아니고 왜 601년이라고 얘기하냐? 그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이 터지며,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물심판이 시작되어졌다. 곧 하나님은 그 물심판이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 있을 때와 세상에 속한 자가 서 있을 때의 입장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심판은 역사의 끝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노아의 홍수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를 601년이라 해서 노아가 태어난 그 시점을 새 역사의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점을 통해서 새 역사가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곧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이 환난은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주께서 쓰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9절에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에 이게 들어갈 때 출입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방주의 옆구리에 있었죠. 옆구리에 있었는데 그 옆구리에 있었던 출입문은 사람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출입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듯 그냥 하나님께서 방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곧 이 이야기는 안에 있는 노아가 그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나오라라는 이 말씀은 거기에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시고 얘들아 나와라, 이제 땅이 말랐다, 나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 문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방주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새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케 하신다면 어느 순간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머물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머물고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는 역사, 이것이 방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20절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이제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가 처음 땅에 나와서 자기가 머물 거처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한 것이 뭐예요? 예배했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이제 여럿이 모여서 할 때 꼭 기도를 제가 하지요. 근데 기도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소리가 귀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함께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먹는 양식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식탁이 예수님의 만찬의 자리 되어지는 그런 자리, 이 번제 자리가 뭐예요? 사실은 식탁의 자리예요. 거기서 바쳐진 제물, 불태워 재운 제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는 내가 먹는 그 식탁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것은 곧 작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예배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식탁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숟가락을 놓는 소리, 네프킨을 놓는 소리, 반찬을 이렇게 막 누가 하겠습니까? 그 식탁에 둘러 앉은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한 성도와 더불어 아침 식사를 하러 한 식당에 갔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한 가족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5 식구가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식사하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고개를 숙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옆에 그 아들의 아내로 보이는 그 자매가 그 자기가 남편 기도하는 그 어깨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다 이렇게 서로의 손을 얹고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 식당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그 향기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받아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축복의 삶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드디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 땅에는 사계절이 생긴 겁니다. 북극은 남극과 북극은 얼음으로 뒤덮이게 돼서 추운 곳이 되어지게 되고 계절이 변하는 역사가 그런 지구 환경이 변했음을 22절에 처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 22절은 이 땅에 계절의 변화가 처음 생겨났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처럼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억된 자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의 바람이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또한 우리가 온전히 매일의 삶을 통하여 노아가 번제단을 세워 주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물이 덮인 그 세상 가운데에 다시 새 삶의 길을 성령의 바람으로 예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바람이 늘 함께 하셔서 물과 같은, 온 세상을 덮은 그 물과 같은 그 역경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기 합당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세상을 덮어버린 것처럼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우상 숭배와 사단의 저주들이 떠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시빌 땅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성령의 바람이 온전히 불어올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룩한 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내시빌을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내시빌이 다시 생기가 넘쳐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땅이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 땅에 성령의 바람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마른 뼈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어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참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지구상 각 영역, 각 지역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이 밟고 서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홍수와 같은 흑암의 권세가 걷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도 선교지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에 이미 새겨 주셨사오니 저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저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저들이 밟고 서는 곳마다 생기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병자를 만납니까?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악한 권세를 만납니까? 그들이 두려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지역이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참으로 온전히 주신 주님이 주신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거룩한 새 역사가 일어나는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마음판에 새겨져 기억되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가기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할지어다.